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빛됨을 아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빛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소금이 된 사람이에요. 오염되고 어지러운 곳 가운데 우리가 가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빛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거룩한 빛을 비추어 나가는 것. 이 땅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어둡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을 안다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 여러분,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도 또 옆에 있는 수많은 교회도 한 팀이 돼서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의 중요한 거점을 점령했지만 12지파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분배된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도록 하신 거예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각자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뭔지를 세워가는 것. 오늘 우리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세상 가운데 빛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걸까?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사회개혁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개혁자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기초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교회의 바탕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침묵으로 단단해질 수 있을까? 아니에요. 교회가 단단하게 어떤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한 분 한 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시고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분이 오실 거라는 것.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수많은 것 중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중에서 특징적인 것을 뽑아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이 잠잠해져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되기 위해서는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에게 믿음 달라고,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셔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로마 시대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너무 하찮은 공동체예요. 변변한 사람들이 없어요. 노예들이 모이기도 하고요, 여자들이 모여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해 보여요. 권세 있는 사람, 물질이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약해 보이는 이 교회를 해하려고 음부의 권세가 찍어 누르고 공격하고 핍박했어도 교회는 살아남는 이유가 뭡니까?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은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강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절대 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해 주셔서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사단을 이야기해요.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주는 게 뭐예요? 어둠이에요. 그리고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빛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빛됨이에요. 잘못된 교회,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안에는 어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샘솟아요. 여러분의 삶이 밝아져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음부의 권세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 일제가, 또 독재정권 때는 독재정권이, 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 사회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교회는 약해 보이지만 교회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초대교회는 너무 연약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로마가 교회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사단이 넘어뜨릴 수 없고 어떤 세상의 권세가들이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천국의 열쇠를 맡은 교회입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갖는 능력은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것을 한 사람에게 준 교환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신앙 고백 위에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으로 영혼 구원하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사망에 걸려있던 그 영혼들을 풀면 하나님 나라에서 풀리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처럼 권세를 가지고 세상력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면 교회는 빚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면 그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못 보았던 것을 보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천국의 열쇠로 닫혀있는 것들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꽉 막혀있던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여러분, 교회에는 권징의 능력이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혼내면 사람들은 그러죠. 아,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교회는 권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혼나면, 이 땅 가운데 벌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혼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잘못된 판결을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이
교회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 또 교회가 갖는 놀라운 능력은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이 땅 가운데 묶여있던 것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갖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붙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뭔가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성경 쓰는 것도 같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쓴 성도님들한테 하트를 날려주면 기분 좋다, 행복하다 그러면서 더 용기를 내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가는 것. 교회에는 천국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는 같이 모여 기도하면 그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너무 약하게 봐요. 나 혼자 기도해도 되지. 교회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고요,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함께 모여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힘 있는 것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교회는 성도의 성숙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성도의 성숙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그런 곳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됐다 싶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잡히고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예수님 그런 일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기쁘셨어요. 진짜 내가 제자를 잘 키웠구나. 이놈 대단한 고백을 하는구나. 근데 조금 지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해.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바보 같은 놈이 있을까? 근데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님이 예전의 일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부끄러워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을 볼 때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부끄러워져요, 제 자신이. 또 한편으로 깨닫는 게 뭐냐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성장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세워 쓰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숱하게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베드로를 성숙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큰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 교회가 은혜로운 게 뭡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중요한 기둥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수많은 분들은 상처를 가지고 교회에 와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의 마음들을 녹이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위로받을 수 있을까? 교회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교회는 조금 다르겠지, 이런 소망을 갖고 와. 여러분이 초신자였을 때 부족했던 것처럼 그분들도 부족한 모습으로 교회에 와요. 근데 그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잖아요. 어렸을 때 철없던 모습들, 그리고 지금 의젓한 모습들. 성도들을 보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부족한 모습들. 근데 몇 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빛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거룩한 예수님의 빛을 비춰나가는 것. 교회가 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맡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세상에 성숙을 이루는, 성도들의 성숙을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영혼들마다 풀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상처 입은 사람, 어려운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낫겠지, 치료되겠지, 회복되겠지.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분에게 예수님이 답이 되어 주신다는 것, 저분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 세상의 것들은 다 목말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된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만족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복음을 충만히 증거할 수 있어요.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어려움 가운데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 선하게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교회는 성숙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상상하세요. 우리 아들이 2살, 3살 때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있었으면 아빠 엄마는 어지러웠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갈등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자라나잖아요.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변화되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자라는 분도 있고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빛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을 건물을 세우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한 분 한 분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단단한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삶을 바꾸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집중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